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윗에 관한 말씀을 이제 세 번째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언제나 만나주시는 것을 보면은 참 우리가 쉽게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성전을 져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정말 영광스럽게 그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었는데 그 마음의 소원을 품고 있기만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다윗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이 일생일대의 아주 중요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언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구속사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지만은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언제 받았느냐? 다윗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하나님을 감동하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다윗의 마음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즉시 찾아오시는 것을 보면은 두 가지를 느끼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시구나. 우리는 하나님 열심히 찾고 있지만 진짜 하나님도 우리를 찾고 계신데 누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인가? 누가 내 마음을 기쁘게 해줄 것인가? 누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또 즉시 자신의 뜻을 나타내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윗 언약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언약들이 많이 있죠. 아담과 맺은 아담의 언약이 있고, 노아의 언약이 있고,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고, 모세의 언약이 있고, 다윗 언약이 있고, 또 선지자를 통한 새 언약이 있고, 우리 이번 주에 성찬식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을 맺게 되는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이 맺어지게 되죠. 이런 성경이 여러 가지 통로가 있지만 중요한 한 가지 흐름은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서 성경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맥락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다윗 언약입니다. 이 다윗 언약이 구속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신 진정한 아들인데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언약해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는 말씀, 여기에는 배경이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마음에 소원이 있었습니다. 자신은 좋은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천으로 만든 성막에 모시고 있는 것이 내심 죄송했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런 성도라면 여러분,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누추한 곳에 모시고 있는 것이 너무 죄송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솔로몬 성전처럼 그런 성전을 세우는 건 아니지만은 마음이라도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다윗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을 참 감동하게 한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겠다고 그래서 마음의 소원을 품었어요.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을 위대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면서, 그죠? 좀 이따도 보겠지만은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높이시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가 너를
위대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에게 태어날 아들이 있을 것인데 그 아들을 통해서 다윗의 나라, 너의 나라의 왕위가 영원하게 견고하게 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다윗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언약은 장차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졌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예언하는 언약이 되겠습니다. 이 다윗 언약은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언약은 항상 1차적으로 언약을 맺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혜택과 약속이 있고요. 그것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인류 보편적으로 모든 세대에게 주시는 보편적인 언약과 약속이 있습니다. 이 언약에도 마찬가지예요. 다윗과 언약을 맺었지만 다윗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체가 하나님이 맺으셨기 때문에 우리 인류와 언약을 맺으신 내용이라고 보아야 됩니다. 이 언약 속에 들어있는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이런 거죠. 먼저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그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사방의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이제는 평안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다윗의 개인의 영광 또 다윗을 통한 이스라엘의 평안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내용은 다윗에게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약속이고 축복이에요. 두 번째로는 다윗으로 왕조를 이루게 하시고, 그러니까 다윗 한 사람으로 이 나라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왕조를 이룬다는 거예요. 왕조라는 건 뭡니까? 후세가 계속 왕이 돼가지고 그 나라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왕조죠. 그런 왕조가 지속될 것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아니하고 견고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 언약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윗의 후손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거는 다윗이 가지고 있는 소원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이 뜻을 성취하겠노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네 번째는 다윗의 후손은 다윗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아들이 되고 여호와께서는 그의 아버지가 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얘기하는 다윗의 아들은 1차적으로는 솔로몬을 얘기하는 거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의 언약에는 항상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당대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의미가 있거니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관점에서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추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는요, 다윗의 후손이 범죄하면 징계는 하시지만은 그 위는 빼앗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약속의 다섯 번째입니다. 이런 내용은 1차적으로는 성전과 다윗 왕권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인류의 구속주가 되시는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가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언약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먼저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시면서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다윗이 자기의 안위보다도 또 자기의 영광보다도 다윗이 진짜로 높아지기를 원하였고 열방 가운데 진짜 높임을 받기를 원하였던 분은 하나님이었고 그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성전을 짓고자 하는 존귀하고 고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다윗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였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반드시 존귀하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가 우리의 위치를 결정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과 같은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가까이 하고 계세요? 우리가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의 수준이 우리의 격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처럼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존귀하심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영성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요. 우리 안에, 우리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높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해드린다고 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희생이 필요하고 내 것을 드려야 되고 내 시간과 물질을 드려야 되는 헌신이 따라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상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귀하게 해드리려고 일을 하면 참 어렵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 모습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이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는데요. 왜 왕으로 세우셨냐면 하나님의 명을 따라가지고 악한 왕인 아합과 그 왕과를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아합 집안이 섬기는 바알 선지자들을 완전히 멸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에우라고 하는 사람도 기쁘게 해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뚜렷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남유다의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자꾸 쏠리니까 남유다와는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정권의 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도 하나님 못지않는 신을 섬기고 있다. 그래서 단과 베델의 우상을 섬기는 장소를 그대로 둬가지고 예후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에서 우상숭배를 완전히 끊어버리지를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왕권이 흔들릴까봐, 내 권력이 없어져 버릴까봐. 여러분, 자기의 이익이 결부되면 참 그거 내려놓고 부인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자기의 후대가 성전을 질 수 있도록 모든 재물을 다 내놓았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목재를 준비해 가지고 짓기만 하면 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해 놓았습니다. 그 정도로 다윗은 가장 존귀하신 분이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 것이 없었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참 귀하고 존귀한 사람이고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고 기뻐하는, 이 시대에도 다윗과 같은 인물들이 많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여러분 그러기를 바라, 제가 그러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고 존귀하게 해드린다고 하면서도 아까 예후의 일을 본 것처럼 결국 자기 이속 때문에 우리 보통 사람들에게는 참 한계가 있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왕의 위치에서 높은 데 있는 사람이 뛰어내리면 충격이 더 큰 것처럼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것을 내려놓는다고 불가능해요. 우리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주님 없으니까 내 몸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그 위치에서 천하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거 너무너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참 귀한 거죠. 그는 자기가 누리는 평안함과 안락함을 오히려 부담으로 여겼어요. 이 시간에 하나님 성막 가운데 계신데 나는 이런 호화스러운 궁전에 살아야 되나? 여러분, 적어도 이런 거 느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참 우리 하나님을 더 존귀하고 귀하신 분이신데, 내 생명보다도 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높여드리나, 그 생각으로 왕궁에서도 머물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존귀하게 해주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다윗을 여러분 오늘날에도 모르는 사람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서 다윗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존귀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니까 약속대로 하나님이 다윗을 존귀한 사람으로 높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고요, 하나님을 정말 존귀하게 여기는 진심 어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을 높여주시고요, 또 하나님을 위해서 진심으로 일하는 사람을 눈여겨보시고 그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완전히 새롭고 완전한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로 11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려는 마음을 가진 다윗에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시고 그곳에 심어서 다시는 옮기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악한 종류로 전같이 해하지 못하게 되며 이전 시대의 사사들을 통해 가지고 대적들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하게 해주셨는데 그런 일시적인 평안이 아니라 완전한 평안을 주실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은 이전 세대에서는 베풀어진 일이 없었던 새롭고 완전한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을 보면 사사가 살던 시대보다도 훨씬 안전하고 평화를 누렸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누린 이런 복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평안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이전에는 없었던 평안이고요, 완전하고 영원하고 새로운 평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평안은 이전에 우리가 추구하던 세상적인 평안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물질을 가졌을 때에 주어지는 평안과도 다른 것입니다. 내 주변에 사람들이 나를 따를 때 누리는 안정감과도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완전하고 새로운 것인데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주어지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진짜는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통해서, 권력을 통해서 평안과 또 대단한 위상을 누리기도 하지만 그것은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가 저기에 있는데 그 진짜에 비견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누리는 것을 진짜 원한다면 예수 안에서 누려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보여주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이전엔 없는 거예요. 완전하고 새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세상 나라와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완전히 새로운 것이고 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복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완벽하고 항상 새롭고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까이서 수행하던 12 제자들이 받은 축복을 보십시오. 그들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온갖 부귀, 영화, 현세적인 축복을 누리려고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날이 임박할 때까지도 서로 누가 그런 세상적인 영광을 차지할 것이냐 다투며 싸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에게 진정으로 주시고자 했던 축복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들이 꿈꾸었던 현세적인 복을 완전히 뛰어넘는, 완전하고 새로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천국으로부터 주어지는 완전한 복락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로부터 29절 말씀을 보면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여러분, 진짜 정말 귀한 축복, 완전한 축복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거기서 받는 건 당연하고 여기에서 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리는 평안, 축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그런 평안과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제자들은 현세 이 땅에서도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택함받은 사도라고 하는 엄청난 명예를 누렸고, 또 모두 교회를 위한 훌륭한 신앙의 지도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축복에 만족하는 영적인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고요,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복을 받고 잘 살아요. 열심히 일하고 예수 믿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 안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누구도 누려보지 못할 가장 새롭고 놀라운 천국의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내세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현세적인 축복까지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이 세상 살면서도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되고요, 또 이 세상을 뛰어넘는 완전한 축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거기에 들어갔을 때에 진정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지는 무엇이냐? 우리가 장차 받게 될 축복은 이 세상에서 잠깐 누리는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하고 새로운 것이다. 그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세상에 너무 좋은 집 짓고 살려고 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주님 부르시면 벌떡 일어나 가지고 달려가는 우리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라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런 정신도 없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자다가 주님 만나면 주님이 막 불병거 불말을 탈고 오셔가지고 막 천군천사를 대동하셔가지고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꿈속에 나타나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다 기다리고 있는 순간 보면 이 세상에 아까워하는 거, 내가 사랑하는 사람 기억도 나지 않을 겁니다. 그냥 더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냥 예수님의 손잡고 천국에 들어가는 나도 모르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은요, 사람의 집은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내가 내 집을 세우려고 하면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내 집을 세워주시는구나. 그 사람뿐만 아니라 아주 왕조가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세요.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선한 뜻을 가진 다윗을 축복하면서 그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1절 한번 보죠. 1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아멘이죠. 이것도 또 있습니다.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뭐를 짓고요? 집을 짓고.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져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영적인 원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지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져주세요.
집은 왕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의 왕조. 하나님은 다윗에게 왕조를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그 집을 세우기에 힘쓰는 사람의 집에 복을 허락하시고 그 집을 돌아보시며 든든히 세워주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신앙을 보면 1대, 2대, 3대를 넘기기가 참 어려운데 여러분 우리만 잘 믿고 끝나는 집안이 되면 안 되잖아요.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잘 믿지만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를 먼저 생각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범사를 돌아보아 주십니다. 우리가 히브리 산파들 보면 그거 알 수 있는데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이들이 태어나면 여아는 살려도 되지만 남아들은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산파들이 누구를 두려워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바로 왕보다도 살아있는 권력인 바로보다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이들이 태어날 때, 남자아이가 태어날 때 죽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을 어떻게 하셨느냐? 엄청나게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놀라운 은혜로 갚아주세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세운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복음의 불모지인 선교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런 의미일 수 있겠죠. 또 교회를 개척하는 것도 그런 의미일 수 있겠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건축하는 것도 그런 의미일 수 있겠죠. 또 나아가서 교회의 지체로서 봉사를 통해 가지고 눈에 보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워간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충성을 다 포괄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을 단지 특별히 부르신 사명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해당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에 우리 모두 마음을 같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순장님들이 사랑방을 잘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이고요, 우리 순원들도 사랑방에 열심히 나와가지고 사랑방 열심히 참석하는 것도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거고요, 또 새생명 전도잔치 준비하고 있는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겁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거죠. 예배도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겁니까? 그럼요. 새벽기도 여러분 나와가지고 예배자위가 비지 않게 하고, 금요기도에 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수요기도에 열심히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교회 건물이 너무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데 교회 내부는 텅텅 빈 교회들이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 얼마나 많아졌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어요. 그런 교회를 내적으로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 그렇게 헌신하는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이 주목하고 보신다고 믿어요. 저는 그들에게 관심을 갖는다고 믿어요. 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라면 어느 한 사람 예외 없이 모두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에 동참해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여러분 무료 봉사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누가 보신다고요? 하나님이 보세요.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몸을 들여가지고 남는 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천만에요. 사람을 위해 수고하는 것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지만 교회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은 보는 사람이 없어도 절대로 무효로 돌아가지 않아요. 보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주실 복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잖아요. 너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에 우리 모두 뜻을 같이 하기를 바라고 마음을 모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징계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4절로부터 1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면 한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여기에 보면 징계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징계는 하시지만 은총은 거두어 가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아니, 은총을 베푸시면 우리가 징계받을 만한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징계받을 만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지만, 그죠? 우리는 항상 불완전하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은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구원을 얻는 영생을 받는 일은 결코 없어지는 일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한다고 해가지고 파괴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이루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하고 넘어질 때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죠. 징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게 하심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게 하신다는 것인데, 이 징계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우리에게 의미한다고 보셔야 돼요. 우리가 살면서 왜 때로는 이런 징계를 당해야 되는가,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인데요, 하나님이 이것을 다윗에게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을 보면은, 사람은 본질적으로 다 똑같은데 여기에서 특별히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보아야 되냐면 사울입니다. 사울. 그죠? 사울은 넘어졌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서 드리웠던 은총을 거두었죠. 그래서 그 집안이 영원한 왕국이 되지 못했죠. 이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데, 다윗의 나라는 그런 나라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넘어졌잖아요. 간음하고 살인죄를 짓기도 하고. 솔로몬도 여러분 잘못해가지고 나라가 그 말년에 나누어지게 되잖아요. 또 다윗의 자손이었던 수많은 왕들의 실수와 우상숭배 잘못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다윗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서 영원히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로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졌구나, 다윗에게 주신 이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구나, 하나님은 절대로 빈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넘어지면서 징계를 당하기도 하지만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한 절대로 우리를 하나님이 놓치지 않으세요. 여기서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사울의 경우와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것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대하셨던 모습을 여러분 잘 보세요. 그는 하나님께 택함을 입어가지고 왕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몇 가지 범죄한 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더 이상 그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고요,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러나 그런 일이 다시는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이 범죄하면 그때마다 무엇을 들어서 징계하시느냐?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죠? 사람이 나를 막 괴롭히잖아요. 바로 그것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인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잘못 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징계하심으로 우리를 돌이켜가지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겠다. 그래서 영원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관심의 대상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는 유다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여겨졌던 므낫세에게 행하신 일을 통해서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이 므낫세라고 하는 왕은 남유다 왕 가운데서 제일 패역하고 아주 못된 왕이었습니다. 그는 온갖 더럽고 패역한 우상 숭배와 악을 다 저질렀어요. 또 무고한 사람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잔혹하게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 중에 이 므낫세 왕에게 희생된 선지자가 누구냐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전설에 의하면 톱으로 켜가지고 이사야 선지자를 죽였다는 거 아니에요? 누가요? 므낫세 왕이. 그 정도로 므낫세 왕은 용서받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심각한 죄를 지은 왕이었습니다. 누구와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도 긍휼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인생 막대기로 징계하셔서 그를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성경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역대하 3장 33장 12절로부터 13절 말씀을 보면 성경에 므낫세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환난을 당하여, 이 환난이라는 게 뭐예요? 잘못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환난을 당한 겁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어떻게 했대요?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징계를 당하고 나니까 확 낮아져 가지고 겸손해져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용서를 받고 왕위에 다시 앉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냐? 바로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자손들이 잘못할 때마다 징계하셔서 돌아오게 하시고 그의 왕위는 영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누구에게? 다윗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져요. 그 자손 가운데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나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의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세요. 오늘날 하나님이 독생자의 피로 값주고 사서 자녀로 삼은 관심과 우리는 그런 사랑과 관심을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잘못한 것이 있다면 아버지가 자녀를 책망하고 또 징계를 함과 같이 하나님도 우리를 징계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이 당연하죠. 내버려 두면 사생아와 같습니다. 아무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기를 원하셔서 관심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징계하시고 책망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옴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고 생각될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슬픈 일 많지요. 억울한 일 많지요. 눈물 흘릴 일 많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인 줄 믿습니다. 징계를 받을 때는 싫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따뜻하심과 사랑과 회복의 은혜는 말로 다 할 수 없이 너무너무 위대하고 큰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진짜 마지막입니다. 요거는 다윗 왕권은 요거는 꼭 드려야 될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견고하게 성취되었다는 거, 이거 꼭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16절 우리 봅니다.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어떻게 된대요?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을 잠깐이라도 꼭 봐야 돼요. 놀라운 언약이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왕으로 영원히 그 왕권을 보장해 준다 하는 말씀이니까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죠. 그렇다면 이 언약이 성취되었는가? 실제로요, 표면적으로 보면 이 언약이 성취된 것 같지가 않아요. 오늘날 다윗 왕국이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다윗 왕국은 2대 만에 남북으로 분열되었고, 또 왕국을 세운 지 424년 만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공수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 이 언약이 누구를 통해 성취됐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영원한 것입니다. 예,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취. 그러므로 공수표가 아니었어요. 이거는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세요. 다윗에게 주신 언약도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이 범죄하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신다고 하셨는데, 그에 따라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열방을 통해서, 이방 나라를 통해서 징계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잘못하니까요, 열방 다른 나라들 동원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잖아요. 나라는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로 끌려가는 고통을 당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의 기간이 차고 회복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다윗의 자손 가운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대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누구의 자손으로 오셨습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실제로 다윗의 혈통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 한 아들을 세우리니 그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 약속은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영원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나라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에게 대한 약속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